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원래 이 기독교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은 기독교 성경 내용이 보게 되면 유대교하고 달라요. 유대교는 어디서 끝이 나냐 하면은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유대교는 창세기부터 쭉 창세기부터 가서 그들은 메시아만 오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이게 뭐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구약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또는 복음, 예수님 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고 그 이후 그 의의 삶을 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오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플러스 더 나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기독교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셨다는 종교, 오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떤 차이가 되냐 하면 그 미국의 만화 영화에 그 톰과 제리라는 게 있거든요. 톰과 제리. 저는 본 기억이 나는데 톰과 제리인데 그 쥐를 고양이가 막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쥐가 고양이가 쫓기다 보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이 절벽이 있는데 막 쫓기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 이거 공중에 가요. 막 공중으로 막 달려요. 3단 널리뛰기 한 것처럼 공중으로 막 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냐 하면은 고양이 오는 것만 이제 바라보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디에 떠 있는지 생각합니다. 절벽이 있어요. 이걸 모르는 순간은 계속 읽어요. 모르는 순간 고양이만 의식한다면 계속 공중에 계속 떠서 가는데 그 고양이 의식하다가 갑자기 밑을 바라본 순간 여기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냥 말아보면서 희한하죠.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라 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좋은 날 온다. 나고에 온다. 천국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톰과 제리처럼 예수님 메시아 오고 이미 와도 더 와버렸어요. 더 와버리니까 도대체 이 시대는 이 뭐지 이게? 이런 시대가 다 있어. 이런 시대가 다 있어.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 좋은데 이건 더 나가버렸으니까 이거는 왜 생긴 거지? 이렇게 새로 메시아와 오셨고 세상 종말이 되었다는데 메시아가 오면 세상 종말됩니다. 종말이 되고 난 뒤에 왜 더불어 오는 시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더 추가적인 이 시대로 말미암아 오늘날 현재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안목에서 어떤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은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자기 생활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과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들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인식의 삶에 대한 관점에 큰 변혁이 일어나요. 기존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내가 미쳤지 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여기 온다면 어디 유보가 있잖아요. 기다림 있잖아요. 기다리면 착실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훌륭하게 살자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날에 온다. 이렇게 해서 살면 되는데 이미 심판날이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심판날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톰과 제리와 마찬가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갔는데 그러면 이 시대하고 지나간 이 시대를 의뢰하면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 오기를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이 B 기다림에 대한 이 기다렸던 B와 이미 기다림 이후의 A와 세상을 보는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달라도 이게 너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하는 것은 이 메시아 이후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 1서라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도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냥 유대인처럼 오신다 해석이 아니라 이미 왔다고 했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는 이 현실과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어처구니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나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 이웃이라는 것, 그리고 형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전부 다 새롭게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다가 되죠. 바르게 산다. 바르게 산다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지키는 거죠. 바르게 살면 언젠가 우리가 바르게 산 사람에게는 구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래야 되지만 이미 메시아가 오시고 난 뒤에 구원이라는 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미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성격과 성질과 우리의 태도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심판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하는 유사한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 학교 때 시험 전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시험 치고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자기가 스스로 고생했다고 위로한답시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시험 잘 치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나는 누구냐와 관련된 것일까요? 유대교 같으면 잘했어 쳐나가려고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이 예상 밖에 미리 와버리면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데 시험의 수능이 며칠입니까? 11월달이거든요. 한국에 11월달인데 올해는 지금 9월달이고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8월달에 이미 수능 끝났어 갖고 통보를 받게 되면 뭐지? 나는 그냥 뭐 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미 메시아가 이미 모든 판정을 내려버렸어요. 구원될 자가 구원되지 않으면 이미 결정해버렸죠. 그걸 방금 읽었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뭡니까? 나타났으니 이미 결정되었으니 합격과 불합격이 이미 너와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되었으니 이래는 거예요. 결정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사실을 통보해요. 시험 치지도 않는데 합격적이 날아오고 시험 치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시험 준비하려는데 앞으로 내가 잘 착하게 살아서 바르게 신앙생활 잘해서 목사님 말씀 다 듣고 천국 가야지 하는데 뭐가 날아오냐는 이미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불합격되라고 교회 갑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와 상관없이 불합격이 날아와요. 그걸 가지고 마귀에 속한 자가 날아옵니다. 확정되었던 주님의 확정시킨 사실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은 합격, 어느 집은 불합격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미 왔으면 이미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의견과 기대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될 자와 구원될 안 될 자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시험 준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시험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캐나다에서 이걸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캘거리 이름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예. 이 캘거리 교회 그렇게 많아서 이 사실을 뭐하냐?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교회 다니는데? 예. 천국 가려고. 끝났어. 네 시험 될 때 벌써 지난 건 몰라?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 예.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미 결정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합격했습니다 하는 이야기.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내 대신 시험을 다 치러가지고 내 대신 이름 쓰고 내 대신 1번에 3번 2번에 6번 2번에 4 2번에 해가 내 대신 시험 쳤어. 결과 통보만 그냥 합격 통지서만 날라올 때 우리는 이것을 자비라고 하죠. 이걸 사랑이라고 하죠. 자비라. 이 사랑은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복종한다고 사랑을 꽃배로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합격에서는 복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합격된 사람은 뭐를 빼야 돼요? 복종과 순종을 오히려 빼기를 해야 돼요. 나 복종해야지를 빼야 돼요. 나는 순종해야지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 빼고는 뭐냐면 주께서 합격시킨 합격 그대로 나의 현재 모습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간단히 하게 되면 내가 여기 있고 예수님 심판날을 기다린다면 나의 현 모습은 심판날까지 돌아오기까지 나는 유보되어 있어요. 심판날 돼봐야 진짜 내 모습은 안다. 예. 열심히 해보는데 아직까지 마지막 때가 메시아 오기 전이라고 여기는 맨처럼 그런 거예요. 이만큼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유보된 내가 아직 모르는 요 상태로 인하여 메시아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나를 볼지를 아직까지 유보된 상태,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남아있는 겁니다. 네, 이게 과거, 현재, 미래라면 과거는 아는데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 미래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서 미래에 모르는 요 폭만큼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미 메시아께서 먼저 앞서서 이미 우리 모습을 확정 지어 놓고 다시 오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미흡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흡함이 없지요. 다만 뭐만 남아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가 현재 나를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미 너는 어떻게 해서 네가 의인이야, 합격이야, 너는 죄지지 않은 자야 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통보와 현재 내 생각 가운데서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채택하고 어느 걸 포기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 생각을 채택해야 되겠죠. 주님이 오르니까 나는 오해되니까.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실의 감상자 또는 현실에 대한 감상자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실에 대해서 내가 현실을 하나의 대상으로 봐가지고 내가 물끄러미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내 속에 일부러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실 속에 일부러 포함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보는 현실은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현실만큼은 남아있지만 내가 이걸 더 안다고 해서 더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복종한다고 해서 내게 나를 덮치고 있는 현실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미 합격 통지서가 온 이상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하도 너는 죄가 없어라는 그 상황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의 신분은 확정적이고 이미 죄 없고 구원 받았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지금 내가
어리석고 아주 모자라서 나는 구원받아야 돼. 그 사이만큼은 인식론에서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미진한 것은 남아있죠. 그렇다고 신분이 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쪽 미진 유대인들은 내가 모르면 내 신분이 위태롭게 돼요. 내 미래가 지옥까지 흘러갈지 이거는 아슬아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떤 점에서 내가 이미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고 내가 이미 구원의 합격 통치를 받았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너 같은 마음으로, 예, 그것을 이제, 비칸이, 미흡한데, 그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고3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고3에 수능을 치는데 이미 우리는 수능 치기 전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그때 수능 참고서를 이렇게 고3 영어나 수학 이런 거 수학 정석이라든지 정철 종합 영어를 이렇게 본단 말이죠. 보면 뭐 모르는 게 많이 나오죠. 분명히 모르는데도 지금 주님께서는 이 벽점이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나는 이걸 해석 못한데도 아이고 너 해석 왜 그렇게 잘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로서는 이미 합격은 받아놨고 도대체 뭐가 내 쪽에서 하나님의 결정한 사항과 내가 생각한 것이 뭐가 그렇게 틀어졌고 뭐가 잘못되었기에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행동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격 통지를 보냈는가? 그 문제가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냐 되죠. 마땅하죠. 그러면 이 형제로서 목숨을 버려야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옛날에 우리 쪽에서 유대인 쪽 같으면 형제를 미리 그 문제제가 왔다면 형제로서 목숨을 사랑으로 목숨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불합격이 되고 목숨을 버리는 자는 뭐가 돼요? 합격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미 메시아가 이미 온 상태에서 우리가 규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눈만 꼬시는데 막 형제한테 못되게 했는데 주님 왜 내한테 인사다 하고 후배 인사다 하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주께 천사가 와서 주님 참 쟤한테 방금 뭐였어요? 눈 꼬셨어요. 진짜 목숨 위해서 형제를 목숨 바친 거야. 아이고 수고해서 잘했어. 뭐야 이거? 네? 눈 꼬실는데 막 눈 째려보고 이랬는데 저거 죽어야 돼. 이랬는데 이게 이웃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랑이라고 통지서가 오네요. 이걸 한국에서는 이 젊은 애들이 이걸 한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저도 어릴 그렇게 흥분하지 않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5장 37절에 누가 37절 누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시는 걸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마시게 하셨나이까. 제가 언제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도무지 사랑한 적 없습니다. 예. 아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해했다 하면 저도 솔직하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평소 동안 나는 내 이익과 내 우리 가족 뭐 밥 먹고 사는 거,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 나는 내 자신 남한테 꿀리기 싫어하는 이 본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평생 줄다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순종하고 봉사했습니까? 주님, 이 말하는 봐. 예. 세상에 이렇게 겸손할 때가. 아니, 제가, 겸손이 아니고 제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합격된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 봐. 이거 무슨 이야기? 도대체 주고받는 대화가 안 돼.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 어디를 봐서 저를 구원하십니까? 아이고 이 완전 합격 자녀 봐 이거. 예. 어떻게 이 자기를 부인하지? 다 이거 뭘로 내 성령의 솜씨죠. 아니 성령의 솜씨가 뭐만 정말이다. 진짜 니네 지금 교사님 말로 진짜 니네 제가 주님한 게 없어요. 세상에 난 니 같은 인간 세상에 좀 자랑하고 싶어. 보아라 이 구원받은 자를 보아라 이러면 저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메시아 와가지고 주여 메시아 언제 오십니까? 벌써 왔다. 그러면 저는 합격 불합격 합격. 별로 수능 준비를 못 했는데 괜찮아. 내가 대신 다 치렀어. 합격. 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헐. 이 기함. 예수님 메시아가 지시고 재림이 있어요. 재림에는 모든 것이 온전함됩니다. 온전함인데 예수님 재림 때 온전한데 이 예수님 메시아 오시고 난 뒤 이 사실은 이 현실성에 뭘 주느냐면 깨어짐 또는 분열, 파괴, 해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해체하고 어느 걸 파괴하냐면 열심히 순종해야지, 열심히 복종해야지라는 나의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그 인식을 주께서 깨버립니다. 박살내버려요. 지금 내가 착실하고 있지, 내일은 더 착실하게 순종해야지, 다음엔 착실하게 성경 공부해야지 라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깨어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는 충돌입니다. 서로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차와 이미 미래에 도착해놓고 거꾸로 다시 현재를 향하여 꽂아놓는 이 차가 정면으로 충돌될 때 뭐가 있냐? 충돌을 통해서 여기서 끼어짐이 일어나고 그거는 우리 주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분열 또는 갈등, 요 갈등의 틈에서 뭐가 나오냐? 끼어질 때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럼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왜? 끼어짐의 기회가 없었고 끼어지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 전후가 비동질성을 갖춥니다. 앞, 뒤가 끼어졌으니까 앞과 뒤가 끼어졌으니까 다른 성질을 갖게 돼요. 다른 성질을. 비동질성입니다. 나는 전에는 과거에서 현재 잘해보자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합격 씌워놓고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께서는 잘할 거 없다. 내가 이미 너의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는 예수님의 이름의 결정을 나의 잘함보다 내가 열심히 착실함보다 주님의 결정을 우선시한다면 내가 잘해야지와 주님 잘했습니다 사이에 동질이 아니라 비동질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균열이 일어나? 균열을 딱 깨보니까 여러분 콘텐 600인가 뭐 이렇게 제약회사 선정하는 거 문게 보면 이렇게 캡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벌어진 거 있죠. 벌어지면서 여기서 뭐가 써집니까? 365개에 콘텐 600 알미가 나온 거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도 있는 거 이게 쏟아지잖아요. 콘텐 600 콘텐 600만 쏟아지죠. 요게 뭐냐면 바로 내가 인간적인 육종교성과 주께서 구원의 확정 사이에 부딪히면서 나오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랑이라.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사랑이 없었죠. 우리는 지옥 갈 사랑만 열심히 해보죠.
평지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가사를 봐요. 지옥 가는 사랑으로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사랑해서 열심히 지옥 가게 한 그 현장 오늘 교회입니다. 네. 내가 배불러 되느냐 필리핀 애가 한다. 3만 원만 내시면 아프리카 50명이 하루에 굶지 않습니다. 이런 거. 예?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예. 지옥갈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어제 나가 오늘은 사랑을 알고, 나는 오늘 또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아이를 알고, 내가 너무나 이 한국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게 부끄러워서 일부의 돈을 저축해서 유니세프라는 건데 했다. 그러면 어제 나와 오늘 나가 동일한 나일까요? 동일하지 않는 나일까요? 동일한 나죠. 그럼 뭐가 없어요? 끼어짐이 없지요. 분열이 없지요. 해체가 없지요. 파괴가 없지요. 그거는 지금 수능시험 치고 있는 지옥갈 사람이에요. 불합격입니다. 지옥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몰랐던 것은 뭐냐? 유대교적 사고방식으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나중에 심판날 내한테 어떤 이득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의 발상 자체가 이거는 현실을 모르는 걸로 묵살하시고 유일하게 현실을 아는 것은 말씀의 현실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미 확정된 사실을 지상에 붙여 끌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외에는 현실을 아는 사람은 없고 그 현실을 유일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행하기 전에 먼저 합격 토치를 가지고 메시아를 이미 지나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은 온전함이 드러내. 재림도 온전한 게 아니고 이미 온전했음을 드러내고 이제 온전 드러내고 그 전에 재림할 때까지는 이제는 이 온전한 게 왔는데 왜 온전하지 않는 것이 온전하다 시도하느냐 그걸 죽어라 깨는 작업을 바로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세계는 전부 다 파괴 현장이고 이 세상은 순간 불바다 만드는 그 순차적 작업의 기록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이해되십니까? 이미 온전한데 그 온전함을 주께서 자기 백성이 믿기 위해서는 그 온전함에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함께 열심히 해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다 깨어버린 거예요. 환난 받아라. 깨어져라. 너의 그 동질성과 오늘 또 동질성, 내일 똑같은 동질성 그 동질성의 연속을 중간에 마중 나가서 깨어버립니다. 깨어버리면 다리가 끊어지고 되죠. 아까 톰과 제리 봤죠? 쭉 가다가 그 동질성이 너무 가버리니까 이 공중인지 땅인지 구멍도 못하고 가고 아는 순간 와 빠지잖아요.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는 와 빠져야 돼요. 저기서 생겨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식으로 자각이 되거나 인식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포착이 되나요? 예, 찾아오고 충돌되게 되면 자각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예, 그 점에 이러한 이런 충돌을 언급할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 10절에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이게 있죠. 이제 예수님 메시아 온 후에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입니다. 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동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속이다. 그러면 사랑 안함이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곤란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서는 안 돼. 저 사람 사랑해야 돼. 라고 결정하는 그것이 착함으로 띄어져서 착함으로 간주되어 나의 착함으로 인하여 구원되는 시험에 합격하는 수능에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방식이 되니까 그런 주님의 방식 찾아오는 마중 나오는 방식은 아니에요.
왜 그 마귀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안 됩니까? 이걸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풀지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불교 신자는 뭡니까? 대성적 지지를 갖고 있죠. 대자대비하죠. 대자대비는 죽었던 성적 선임이 뭐냐면 그 4월 초파일날 법을 발표하는데 사탄마저 사랑하잖아요. 악마마저 사랑하잖아요. 그게 1980년대 법을 냈어요. 난리 났습니다. 성철 스님의 그 진위는 바로 전두환을 사랑하자 이 말이잖아요. 성철은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과 손잡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불교는 왜 사탄마저 사랑하자 이렇게 나와요. 왜 가룟유다가 주님의 십자가 전대 공로자인 가룟유다를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도 답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답변하지 않은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릴게요. 형님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대체 개건 다른 데서 그냥 말씀하시죠. 궁금해요? 어느 책에서 말한 거 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며? 왜 자기가 일방적으로 마귀에 속한 사랑 안 해? 왜 자기가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예. 나중에 자기가 선택했는데 형제일 수가 있고. 예. 그럼 결국 취미 갖고 뭐 심지어 못생긴 여자 무조건 미워하고 못 잘생긴 여자 무조건 유를 막론하고 사랑하고. 예. 수미단지에서 이쁜 여자 사랑가 전도하고 못생긴 여자 전도하고. 예. 그런 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짝이.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와 가룟유다. 예. 그리고 한 속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질성을 고집하기 때문에 깨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그냥 하나님 만날래. 그러면 성도가 깨진다는 것은 성도는 동질성이 아니고 뭐냐면 성도는 존재에서 존재로 또는 기능에서 기능으로 가면서 이 뭐가 살때냐 하는 바로 십자가가 살때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초림에서 이미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깨어지는 모습으로 왔어요. 이 깨어짐의 모습이 현실을 푸는 핵심이 됩니다. 그 핵심에 대해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다른 유다는 강력하게 그것을 거부해요. 그냥 살던 대로 살래. 내 메시아고 뭐 십자고 싫어. 그냥 내 몸이 하던 대로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둬. 귀찮아. 니나 잘 믿어. 노세하신 부모님 오랜만에 전도한다고 하게 되면 그 노세하는 부모님들 뭐라 합니까? 그래 니나 잘 믿어. 니 잘 믿어서 혹시 니 홀짝 니 백으로 천당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나 이제 늙었어. 근데 글자도 눈에 안 들어와. 니나 교회 잘 다냐? 나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절에 갈래. 예. 귀찮아. 이런 이야기 하죠. 또 뭐 기존교회가 그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십자가. 근데 하는 대로 할래. 내가 옛날식으로 그냥 목사님 섬기고 그냥 예배 아침 일찍 앞자리 은혜로운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묵상하면서 난 너희들 위해서 참 기도하면서 새벽 제단 쌓고 그래서 할래. 결국 이건 동정성이 유지한다는 말은 그게 쌓이고 뭐가 돼요? 자기 의가 되겠죠. 나는 내가 하는 행세대로 내 의를 마일리지를 사오면서 날마다 마일리지를 사오면서 난 그렇게 살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는 교인들을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처하면 여러분 썼던 실적을 하시면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조심조심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거든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살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산다는 게 뭐냐? 자기 관리거든. 자기 관리, 자기 절제. 그걸 더 범위를 넓히면 자기 경영. 자기 인격 도야에 관한 서적들, 처세술에 관한 책들, 서적들, 인생이 행복하려면 이런 책들, 대인관계에 의해서 설득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대인의 친화를 도우려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 도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설교에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인격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뭐냐, 여자는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뭐 그런 말도 하죠. 뭐 책임을 어떻게 져야 돼요? 오늘 도대체 얼마나 견적을 내야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라고 인식되는 것은 결국 그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깨어지기 싫어. 난 누가 나를 깨면 나 싫어. 난 이대로 갈 거야.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얼마나 내가 보존할 거야.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저 화초나 난초나 화초에 물 줄 때 심정이 뭡니까? 호이호이 자라라 얘들아. 응? 내가 네가 얼마나 공들여서 키우는데 네가 이 새벽에 서리하면 네 죽으면 안 돼. 얼마나 그 물주면서 속으로 그저 주고받 대화 나오면서 공들입니까? 하면 자기가 키우는 화초한테 그렇게 공이 들었는데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을 말할 나이가 없지요. 항상 자기 자신 조심하죠. 그게 바로 왕만두의 종류에 있는 왕갈치라니까. 왕만두, 뭐 왕갈비 종류. 그게 메시아에 대해서 오신다는 것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자기가 철저하게 수험 준비하고 있는 그런 태도란 말이죠. 한마디로 해서 나는 중도에 나가 파괴되기 싫어. 깨어지기 싫어.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뭐가 날아가 버립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침돌이에요. 예. 자빠져서 깨어지라고 준 게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십자가 하는 것은 자빠져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 잘 살펴서 괜찮다 하거나 네가 받아들이라. 그런 십자가예요. 받아들이고 이제 죄 용서 받고 이제 빼버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이제 막 상대해라. 예. 그런 십자가거든요. 누구나 넘어져야 될 십자가가. 이거 안 넘어지려고 버티니까.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있으면 이건 피해가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훌륭하시다는 것은 그건 받아들이지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 안 해주는 교회. 그건 바로 절이죠. 불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열심히 자기 관리하세요. 그거는 불교예요. 지금 그것은 그런 그 성경을 모르거나 자기 개발성, 자기를 더욱더 향상하도록 발전하는 개발서 정도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걸. 그럼 자기 개발서에다가 십자가 치워 넣어버리면 십자가를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그래, 십자가는 자기를 비우는 기다. 나도 내려놔야지. 나이를 비워야지.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제3탄 더 내려놓고 4탄 더 내려놓고 이 엄지척자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내려놔야지. 더 겸손해야지. 겸손 같은 소리 하고 이빨만 아프면서 겸손하지. 예? 인간이 어떻게 겸손해져요? 예? 인간의 환경은 두 가지밖에 하나도 없습니다. 조정할 때와 분산될 때 두 개밖에 없지. 조용하면 겸손해지고, 시끄러우면 오만해지고. 그깁니다. 모든 동물은 다 그래요. 난처한 환경은 적응할 거 애쓰고, 푸근한 환경은 누리고, 그게 짐승이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건 생물학적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성경 보면서 자기 개발서로 활용하고, 개발서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들이 이미 그런 식으로 잘 해주니까, 오늘도 기도해서 저도 겸손해야지. 오늘 기도해서 겸손해가 천당 갔으면 내가 천당에 한 명은 있으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바울부터 모든 사람은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바람창 다 깨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여 저만 남았습니다. 니만 남았어? 7,000명 남았다. 행함에 자기 은혜로 7,000명 남았다.
니만 나온다고 하지만 네가 현실에 대한 감상자가 아니야. 네가 현실을 보는 것은 네는 뭐 현실을 몰라.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몰라. 현실이라고 해서 네가 속해 있는 그걸 다 품으면서 그 전체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인간은 아무리 들근거려봐야 몰라요. 따라서 왜 현실 바깥에서 미리 쳐들어와야 됩니다. 오지도 우리가 가보지도 않는 세계, 미래의 세계에서 거꾸로 현실 속에서 방문하시고 찾아오신 그분이 올 때 우리는 참으로 무식했구나. 어떤 점을 무식했다?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구원받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결국은 나의 마귀적인 동질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인간들의 본성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 좀 더 진도 나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깨짐 속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게, 이게 그럼 깨어지는 데서 사랑이 나온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방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존재가 깨어지게 되면 그것은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그 텀에서 뭐가 나오죠? 십자가 나오죠.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맞죠? 다 이뤘다 했습니까? 다 이뤘다. 아버지요, 나 다 이루었습니다. 창세전에 약속한 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속성과 본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본질을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본질을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질성을 깨트리는 그 힘으로 사랑이 들어온 겁니다. 그 예가 뭐냐면 여기에 12절 나옵니다. 12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요한일서 3장 12절요. 제가 할게요. 나 성경을 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야 되있죠. 가인과 아벨의 멸치는 가인을 본받자 아벨을 본받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의도적으로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사랑을 찾습니까? 아벨을 찾으면 안 돼요. 가인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어디 찾는가?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그게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사랑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어디에 의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본성과 본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럴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합치된 사랑이 되겠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사랑이라면 3장 16절 비로소 해석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그 형제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형제로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인하여 누구 목숨이 날아가요? 내 목숨이 깨지고 파괴될 때 이게 주의 뜻이라고 수긍할 때 이것이 이미 합격된 자의 면면입니다. 합격된 자가 보여줄 하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을 확증시킨 그 사랑의 진면목을 형제로 그 사람도 당할 때 그것이 우리 속에서 발산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3장 10절에 이게 정답이라면 그럼 이걸 실제로 해봅시다. 이스라엘 왔는데 이웃집이 어떤 사람이 떠들었어요. 밤을 못 자요. 뭐 드럼을 친다니 이래가지고 두두두두두두 밤 10시 하여튼 6시, 12시까지 하는 두두두두두 막 치워내는 거지. 예. 그럼 이쪽은 뭔가 잠 못 들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웃 사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들은 소리에 우리의 목숨이 날아갔죠. 그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 신고해야 되겠죠.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경찰서에 그 사람들이 밤 12시 한다고 벌금 잡혀가겠죠. 네, 우리는 박수 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란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내가 느끼는 아픔이 곧 주님이 이 땅에 당했던 그 아픔과 같은 성질의 아픔, 주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 경우 봅시다. 똑같은 경우 입질에서 두구두구두구두구 팍 쳤다. 예? 성질 같으면 가가지고 이건 뭐야 하고 싶더라도 예수님이 아주 오지를 안 했어요. 메시아 오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테스트, 이거 주께서 주신 테스트. 이 수능 제 수학 제 25번 문제예요. 여기 옆집에서 덜벌 칠 때 1번 참는다, 신고한다. 어느 쪽이 주의 말씀 담느냐. 정답은 참는다. 그거 참아서 지옥 갑니다.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일이에요. 왜? 그걸 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참음이 나의 마일리자 사이겠죠. 그러면 주의 사랑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사랑을 구원받습니까? 그 전부터 내가 참고 더 쉽게 말해서 내려놓고 아니면 언장도 하도록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두두두두두 해도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누가 점점 거룩해져요? 내가 거룩해지죠. 그런 식으로 수년간 계속되게 되면 뭐가 깨지기 싫어요? 콘택 600 중간에 깨지기 싫은 거예요. 콘택 600. 나의 이 고귀한 동생 수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 업을 불교의 영역입니다. 업을 삭은 그 업을 그놈은 난데없는 청년 하나가 드럼치는 그것 때문에 한꺼번에 내 고귀한 내 경건성을 거기다가 다 한꺼번에 깨트리는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 되겠습니까? 저야 지금 마귀의 시험이군요. 이때는 정답은 참아야 하느니라. 참자. 이게 바로 마귀에 속한 자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의 번제에 속하지 않은 사람, 십자가에 속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행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구원의 합격을 시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궁금해요. 500 하는데 해답 보니까 어떻습니까? 500 같이 되죠. 네. 이거 알면 여러분 500원 아꼈던 겁니다. 500원 아낀 거예요. 결국 사랑이란 뭐냐? 나는 진작에 박살나고 끼어진 인간이 그동안 혹시 내가 착하게 살면 혹시 나를 잘 가줄까 하는 이미 시험을 끝났는데 미션은 이미 지나가서 합격된 사이에 통지서 좋은 수업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행세 착하게 살면 구원받겠지라는 행세에 대해서 정면으로 찾아와서 그게 아니야 이것들아 해가지고 박아버렸을 때 그게 깨어질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 쪽에서 야금야금 갉아먹었구나. 십자가를 내가 앞장서서 나의 착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모독했구나. 이게 바로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던 전형적인 수작이었던 겁니다. 수작. 못된 짓이에요. 아벨은 순순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을 때 야 뒤에서 형 온다 피해라 그런 이야기 했으면 했습니까? 아벨아 조용해라 지금 형 성이라 더럽대 지금 마귀 형성해 아벨 피 뭐해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뒤에서 짱돌을 가지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죽고 난 뒤에 뒤늦게 와가지고 가인아 빗소리 하느라 이미 상황 끝났는데 이 상황 끝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어쩜 똑같습니까? 시험 오빠 꿀테 마르다가 미리 성을 받아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남의 병이나 걸치지 말고 사랑하는 만날 하나씩 해요. 한식집에 가 밥 미기 주고 콤비 미기 주고 스테이크 다 집에서 뿜어주고 이렇게 했는 집이니까 우리부터 우선순위 영순위 해가지고 거기 저하고 왔는데 안 와요. 죽고 난 뒤에 왜 오시? 죽고 난 뒤에.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에 어영이 모사님 하죠. 마리아는 자기 예수님을 관계를 자기의 신앙을 돋워주는 분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돋워주는 그냥 충동이에요. 박살내고 온 겁니다. 그것도 신앙이라고. 그것도 신앙이야. 그게 수능 시험지 신앙이야. 그것도 네 신앙을 깨부수는 것이 이게 바로 진짜
앞으로 내가 십자가 지를 그 신앙한 이름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게. 네가 신앙했습니다. 믿습니다는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오빠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오빠를 다시 한번 불러내죠. 이미 이 세상을 고생하다가 이미 제대했는데, 이미 외국이 제대했는데, 이미 이쪽 세계 메시아 이후에 왔는데, 이제는 너희들 세상을 만나가지고 군에 또 오게 되겠어.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니까 세상을 다시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살았던 사람, 나사렛, 죽은 사람 나사렛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거 두 번 타는 것은 깃도라미 보이라 두 번 타시. 사람을 깃도라미 보이라 두 번 타는 거 아십니까? 깃도라미 보이라 선전 나에 깃도라미 보이라. 깃도라미 보이라. 위로 한 번 타고 내려 한 번 타고 두 번 보이라는 게 나사로가 두 번 죽었습니다. 이런 팔자를 기쁘십시다.